우리 말씀은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8절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이 작정기도 기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재창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궁창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궁창은 곧 하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궁창과 하늘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음입니다. 오늘의 궁창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궁창이 하늘이라고 이제 결론이 났는데 하늘이라는 말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진리가 있는 곳이 하늘이거든요. 그러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요. 궁창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나눴지만 왜 나누어졌는지,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지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 주셔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이야기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 진리가 있는 곳이 어디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하늘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늘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오늘 궁창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하늘인데 그러면 이 하늘의 역사가 이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제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씻고 정결하게 하고 새 마음을 주고 꼭 무슨 말하는 것처럼 들리냐면 하나님의 자신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겠다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그 처소 산 땅도 아니고 저 신 땅도 아니고 저 바깥에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처소를 어디다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말씀 나왔던 것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새 영을 어디다가 부어 주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하늘의 궁창은 바깥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진짜 정화시켜야 되고 정말로 새로워져야 될 장소 중에 장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고요. 현장이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죠. 결국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척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절 5절에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람에 대해서 추천서를 받고 누구를 높이고 낮추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써 있잖아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어디에 썼어요?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누구의 편지라고요? 누가 우리를 추천해 주셨고 누가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편지를 써 주셨대요. 현장 예비된 사람들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될 제자들, 70제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준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써준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편지를 오늘도 전달받는 것이죠.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주셨을 때, 우리 가정을 주셨을 때 누구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야, 이수라 목사, 내가 애기 하나를 보내줄게. 근데 이 아이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편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천거하고 주님이 부탁하고 주님이 의탁하는 이 시간 속에서 너에게 의탁할 거야. 그래서 이 아이에게 복음을 말해주고, 이 아이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이 아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너가 정말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준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 우리의 가정, 이번에 우리 귀한 막 한미영 대표님인가,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어디다 썼다고요?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청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하나님의 천거하신 편지가 있는지, 오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맑은 물을 뿌리고 정결케 하고 깨끗이 하고, 깨끗이 한다는 게 뭐예요? 뭐 드라마도 안 보고 만화도 안 보고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오직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계획으로 유일성 되어지는 거, 그것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거, 오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작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작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든 전도든 선교든 교제든 사람과의 교제든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연결점, 그것이 생명으로 재출발할 수 있는 생명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궁창 하늘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공중에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복음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말씀이 바깥에 있으면 뭐가 되죠? 유대주의가 돼버려요. 그 율법이 돼버려요.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생명이 되어져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초대교회의 차이점은 뭐냐면, 유대교는 말씀이 바깥에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마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재천조가 돼버린 거예요.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교와 초대교회의 차이점이에요. 말씀이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시나요? 너에게 있나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계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궁창에 펼쳐져 있는 이 엄청난 역사들은 우리 마음의 역사예요. 마음의 역사. 이 중심이 우리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나왔잖아요. 동상 가운데, 동산 중앙에, 나무와 나이 사이에, 쪼갠 고기 사이에, 물과 갈라진 물 가운데, 그 가운데 중앙이 어디가 되야 되냐면 바로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면서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재창조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창이 세 가지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죠. 어저께도 우리가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궁창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위와 아래를 나누는 게 궁창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와 가짜를 분별시키고 구별시키는 게 궁창 메시지예요. 구원은 뭐냐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몸을 씻는 게 거룩이 아니라 복음이 나눠지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성령의 힘이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그것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눠지는 거라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던 뭐가 계속 무너지는 것이냐면 거짓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고요. 우리 안에 궁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정말로 흑암과 사단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정말로 뭐가 떨어지죠? 귀신의 세력들, 그 다음에 정말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잊지 않는 이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임해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정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속 무엇을 찔러 쪼개라면 죄와 사망의 법을 찔러 쪼갭니다. 사탄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잡을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재창조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홍해의 역사, 세례의 역사, 휘장의 역사, 언약의 역사, 특별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를 찔러 쪼개는 것이고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십자가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섯 가지 문제와 여섯 가지 성도의 죄인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 주내교회 실제로 임해야 될 캠프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인생에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틀, 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고 있는 우리 영적인 문제, 이게 실제로 치유가 되어지고 해결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성도가요, 사람들 앞에만 쓰면 천하무적이에요. 정말로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모든 거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예배만 드리려면 무기력이 와버려요. 예배만 드려버리면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말할 때 보면 정말 세계복음화 할 것 같아. 근데 전자 본인의 영적 상태는 그 예배자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숨겨져 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 포럼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머니가 쓰러졌대. 왜 그런가 했더니 멀쩡한 딸이에요. 청년인데 바깥에서 옷을 다 벗고 자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다 벗고 여자애가, 멀쩡한 여자애가. 왜 그런가 했더니 여자애가 상처가 깊은 상처가 있는데 남자랑 인터넷에서 채팅을 한 거예요. 누구랑 했냐면 택시 운전사들하고 버스 기사들하고. 그다가 택시 기사 하나가 자살까지 했대요. 이제 마음이 통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근데 여자가 그게 깊은 내면 속에 이게 사단의 역사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음란에 잡혀 버리고 이 완전히 멀쩡했던 청년 하나가 완전 정신 문제가 와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깥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제가 어저께 우리 일요일날 그 캠프하는 모습 보면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축복이고 교회의 응답이고.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요즘에 화가 많이 나, 계속 화가 나. 근데 제가 목사님 얘기 쭉 들어보니까 목사님 화가 난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네. 목사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네. 이렇게 말씀 나눴거든요. 정말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응답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구별의 역사, 분별의 역사, 거룩의 역사가 어디에 임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남을 봐버리면 정죄가 돼버리고 판단이 돼버리지만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붓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완전히 재창조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로 이 마음이 구별되어지고 마음이 나눠지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금박지를 덮은다 그랬죠. 이게 또 궁창의 또 다른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옷을 입으셔야 돼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7가지 신분과 권세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기도하면 100% 응답받아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천군 천사가 일하고 있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줄 믿습니다. 이 옷을 계속 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통해서 계속 이 옷을 입는 거예요. 난 입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오늘 또 입으셔야 되고 오늘 또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10가지 비밀이에요. 황무지 같은 이 땅이지만 나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아무리 이 땅에 정말로 황무지고 광야이고 광야보다 더 악한 이 시간표일지라도 저와 여러분 살아남아요. 영적인 사실을 조금만 들여다보세요. 오히려 반대쪽에는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시너지의 응답이 올 거예요.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올 수 있는 응답 이상의 100배의 축복, 1000년의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기 속에 우리는 경쟁 없는 서밋이요 절대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0가지 발판이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이세요.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 사실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절대 통치하고 계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앞에 쓰면 오늘의 영적인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삶으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5가지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할렐루야, 사죄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 이게 오늘도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금박지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조각모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금박지로 싸셔서 금이 되어지는, 하늘이 되어지는 오늘 우리 마음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오직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주인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오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천명, 소명,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각인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21가지 전도에 대한 삶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 마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음에 펼치세요. 이제 뭘 펼쳐야 될까요? 도화지와 창을 펼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안경을 아침에 안 쓰고 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오늘도 내 삶에 복음의 창을 여시는 거예요. 복음의 창을 통해서 보실 때야 비로소 정확하게, 완전하게, 분명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됐어가 아니라 아니야. 정말로 복음을 심어야 돼. 이게 복음의 창이 열릴 때만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안 그래 버리면 교회 나오고 있어. 여기 안주해 버려. 그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고 있지만 복음을 심어야 돼. 말씀 운동해야 돼. 결국 이 원색적인 복음의 본 비밀이 증거되어져야 돼.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가 열려야죠? 창이 열려야지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창이 열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창이 열려지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창을 가지고 볼 수 있고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삼시대를 가지고 현장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지고 내 업이 플랫폼이 되어지고 파수망이 되어지고 앙테나가 되어지고 진짜 현장을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렇죠? 성령이 아시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거기서 내 인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로마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처럼 사탄도 역사하고 있지만 천사가 수준 두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문제 속엔 답을 찾게 되어지고 갈등 속에서는 갱신하게 되어지고 위기 속에서는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삶이 24시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시공간 초월하겠죠. 그 다음에 복음의 도화지를 오늘도 잘 쓰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마음에 썼다 그랬는데요. 우리 마음의 도화지에 오늘 나는 누구인지를 쓰세요. 가정이 누구인지를 쓰십시오. 우리 후대는 나에게 누구 있는지를 쓰십시오. 나에게서 업은 무엇인지를 펼쳐내고 거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를 두고 현장을 두고 우리가 지금 캠프 성전 캠프의 축복을 이제 이번 주부터 누려야 되는데요. 정말로 우리 수요일날 기공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의 237 성교의 아름다운 도화지에 계속해서 글을 쓰십시오. 인생의 메시지를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뭐가 펼쳐지는 거냐? CVDIP가 내 삶 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차근차근 두들기시면서 아름다운 물두멍으로 펼쳐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금을 연단하십시오. 계속해서 나는 금이다. 그래서 내 인생을 두들기면서 금으로 연단되어진 아름다운 작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작품이 될 때까지 계속 우리를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두들겨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호흡할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 본부 일부 말씀 보면서 결국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해야 되겠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결국 뭐가 오게 되냐면 세 가지 종말은 분명히 오거든요.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지구의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종말을 향해서 가요. 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예요. 저도 언젠간 종말이 와요. 언젠간 끝이라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끝을 두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언약은 뭐냐면 간단해요. 절대를 심는 거예요.
절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에 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절대를 심는 거예요. 근본을 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은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 절대가 심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마음에 절대가 심겨져야 돼요. 종말을 두고 우리의 정말로 절대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주님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오실 날을 위해서 열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복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절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름은 절대예요, 절대. 첫 번째 2번이죠. 절대 언약이 뭘까요? 절대 언약. 3단체가 이것만은 이길 수가 없는 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보좌예요, 보좌. 우리의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보좌화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절대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나에게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현장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어야 돼요.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현장이 되어져야 돼요. 행복한 캠프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미용 캠프든 정말로 서밋 학교든 행복한 캠프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절대 언약입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3단체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3단체 다 빼앗겼어요. 문화도 빼앗기고 경제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어요. 하지만 하나만큼은 빼앗길 수가 없어요. 보좌의 축복만큼 빼앗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절대 계획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라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관심과 모든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에게 있는지. 마지막 절대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말씀 다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귀신이 떠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곳에 내가 땅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맡기시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 배경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절대가 있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멀쩡한 사람들이 쓰러지는 이유는 마음에 절대를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나왔지만 사실은 숨어서는 다른 것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절대를 심는 귀한 은혜가 오늘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로 궁창이 임하고 하늘이 임하고 우리 마음이 재창조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요.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